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목이 조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찬양하고 나면 내려가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나와서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혹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웃기신 거죠? 제가 재미있으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가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았다면 그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밭을 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예. 어쩌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요, 보화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간략하게 등장하는데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예.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라고 소개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교에 큰 두 분파가 있는데 바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 중에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조금만 덧붙이면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 권력의 야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말고 다른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로부터 이제 받는 떡고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혜택이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파는 그 삶 자체가 경건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구별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경건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일반 유대인들이 막 있었을 거잖아요. 이 일반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딱 보면은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가 지켰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죠. 우리 34절을 보면은 공회 중에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막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 그리고 이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법정 기관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자리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어지간하면 이 정치적인 부분에는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존경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요거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승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은 끝났고 순전함과 분리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바리새파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33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나타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사도주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기독교인들 다 핍박해서 그냥 없애버리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핍박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그들은 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죽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겁니다. 방금 읽은 33절은 유대 최고의 기관에서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라고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겠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들은 권위자들이 크게 화가 났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이제 결의가 막 일어나고 있던 참입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자는 뜻이에요? 죽이지 말자는 뜻이에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소개하죠. 드다라고 하는 인물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드다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주석을 봐도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잘.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깊이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의 논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천하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반란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를 한번 내비둬 보자.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서 손에 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 부응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사그러질 텐데 구태여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이런 논지예요. 그 말이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때 보이세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좀 깊이 공감이 돼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어찌 보면 이 경건한 바리새인은 기독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데 반기를 혼자 딱 들면서 죽이지 말자라고 외친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공의에서 결정을 딱 내리면요, 이제 사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중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면밀하게 살펴봐도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성경이 좀 경계하는 인물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말리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주의적인 신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기독교가 망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기독교가 흥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과를 뚜껑을 탁 열어봐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요. 근데 오실 때까지 오실지 안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린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라고 대답하셔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말리엘은 언제까지 몰라요? 오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입니까? 갈 바를 다 모르지만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로또에 당첨됐다.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실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또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 사봤겠어요. 제가 뭐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너무 제가 진짜 힘들고 가난해서 하나님, 제발 저한테 한번 돈을 줘보시라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다 막 이렇게 기도했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후에 알았어요. 제가 돈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제가 목사를 했을까? 네,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태도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경건의 결론이죠.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결과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 줄을 알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말리엘은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와,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의 주석은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띄워주시면, 좀 길지만 이렇게 표현해, 제가 읽어볼게요. 가말리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말리엘은 기독교 운동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속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죽었다. 복음에 대한 소명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네, 기다리기만 해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크게 공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정말로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되게 모호합니다. 서기관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멀지 않다라는 말이 가깝다는 의미인데 닿았다는 거예요? 안 닿았다는 거예요? 아직 닿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서기관은 유대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말리엘에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 많은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을 맡은 자였고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지만 다다르지는 못하는 이상한 상태. 저는 분명히 가말리엘이 공의 가운데서 기독교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궁금했을 겁니다. 그가 예로 들었던 드다, 유다의 경우에는 이 반란의 수괴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수장 누구예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수장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 기독교 운동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어져서 이 기독교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 가말리엘과 같이 머뭇거리는 중간지대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A.W. 토저의 책 철저한 십자가의 한 대목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체하면서도 신앙대로 온전히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더 존중받을 것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믿어왔다. 전자는 공공연한적이고 후자는 거짓 친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토저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싫어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대놓고 기독교를 욕하고 핍박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실까? 아니면 가말리엘처럼 희미하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미워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스도께서, 다음 장면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토해내실 사람은 후자인데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토해내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희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아주 세심하게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토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라 말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점은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을 강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길 원합니다. 41절과 42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중간지대가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없어요. 제자들의 삶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죠. 여러분, 이 중립지대를 벗어나는 것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거든요. 가말리엘이 과연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지위와 존경에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유대교의 선생님이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너무 대가가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대가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거룩한 외침 한마디를 나누고 싶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여러분, 이거 너무 명확한 엘리야의 외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백성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지금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랑을 핥는데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이제는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결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침묵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신앙은 결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결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결과는 이미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합니다. 예.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실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시의 완성이라 불러요.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앞에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합당히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죠.